굉장히 조금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연초에 저희 재직 헌신 예배 오셔서 너무 설교를 잘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됐는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요즘 그 TV 프로그램의 거의 대세가 먹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맛있게들 먹더라고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양념 맛이고요. 또 하나는 재료가 어떤 재료이냐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재료가 좋은 것이면 누가 요리를 해도 기본적인 맛은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양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맛은 거의 대부분 재료 본연의 맛이기보다는 양념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녁마다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그 센터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 한 분이 저녁마다 나오셔서 밥을 해주시는데 자식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MSG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천연 재료만 가지고 맛을 우려내고 해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주는데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통닭을 시켜준다든지 피자를 사준다든지 하면 나만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양념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고요. MSG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정말 굉장히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저희가 또 그 길 건너 밭에 닭하고 염소를 키우는데 거의 동물한테 다 갑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것이. 물론 음식을 만드는 데는 적당한 양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재료 본연의 맛을 깊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온갖 양념이 잘 버무려진 이런 설교들에 길들여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주로 입맛에 맞춘 설교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가 되겠죠. 근데 반면에 재료 본연의 맛, 즉 복음의 맛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주게 하는 그런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목사님께서 탁월한 설교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 연초에 느끼게 됐는데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정갈스럽게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설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 일을 조금 하면서 목사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장으로 계시는 부서에 제가 거기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모임 때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핵심을 전해주실 때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을 참 행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음식을 그래도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봤더니 재주가 좋아서도 재주가 좋아서이지만 저희 장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을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늘 먹고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온 그 세월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조금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입니다. 저만한 애국자가 요즘 없죠.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가족이 행복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뭘 잘 드시더라고요.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 일도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오늘 34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매주일 정말로 정성스럽게 우리 목사님께서 보약을 다려 드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념 다 빼시고요.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시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무미건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자극적인 맛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주는 것을 맛있다라고 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맛을 잃어버리지요. 재료 본연의 맛도 잃어버리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기력함, 이것은 바로 재료 본연의 맛,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광남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연말만 되면 다 홍역을 앓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지나쳐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조금만 짐을 조금 나누어지면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몫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 하면 야, 무슨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맛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복음된 것, 말씀 본연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신앙이 자꾸 권태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또 청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 더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감입니다. 보통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예술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로 삶의 어떤 스타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감 중에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는 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감 중에 시각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예 처음에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덜할 터인데, 만약에 보다가 중도 실명하게 되면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에서 점점 눈이 멀어지고 점점 귀가 멀어지고 점점 미각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입맛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입맛을 되찾았을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암 수술을 하시고 한 달 만에 겨우 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한 달 동안 물을 못 먹게 해서 그토록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간절했다고. 그 물 한 방울이 한 달 만에 혀에 딱 떨어질 때의 그 짜릿한 감동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참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6세 정도 되시니까 이제는 미각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서 짠맛, 신맛, 단맛 잘 구별을 못 하십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잘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 요즘은 내가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저희가 가든지 부모님이 오시든지 해서 만나게 밥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정말 맛나게 먹었다, 며느리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또 마음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큰 행복이죠. 신앙의 세계는 인간이 경험하는 오감 외에 영감을 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신학자가 천국은 만감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오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엄청난 세계인데 만감을 느끼는 세계.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하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만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다 느끼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이라고 해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맛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감 외에 영감 하나만 더해도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그것에 감동하고 흥분하고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감을 경험하는 이 천국에서의 경험.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영감뿐만 아니라 만감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찬송가 438장의 노랫말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미건조하지 않고요, 인생은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그 어디나 이 만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요즘 교회에 와서 교회가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일터에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심하다고 말할 틈이 없습니다. 무료하고 무미건조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틈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시하고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신앙의 경험은 다차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경험은 직선적인 경험입니다. 단순한 것, 그런 경험이죠. 참 답답한 신앙생활입니다. 2차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참 심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3차원의 경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차원을 하나 더 더하면 4차원의 세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이고요, 요즘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세계가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을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다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만 해도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를 경이롭게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다차원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미와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질 때 경험되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좀 사는 맛을 느끼고 사십니까? 예수 믿는 맛을 조금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단맛을 보고 계십니까?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맛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떫은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나마 맛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다행입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맛도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세요? 거의 대부분 뭐 별것 있나요? 맨날 똑같죠.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늦춰지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큰 조카가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 세포를 좀 깨워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연애 세포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을 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사랑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입에 쓴 것이 몸에는 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음식점을 가도 잘 된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영업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손 무너진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초대하고 있느냐면 죽게 피하는 자, 주의 그늘 아래로 다윗이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칼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그분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새롭게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시시각각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쫓겨다니는 가운데 이곳으로도 도망가고 저곳으로도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곳곳마다에서 사울에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왔으니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곳에 가서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 피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나갑니다. 이곳은 숨을 곳조차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십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 조금 몸을 좀 기댈 만하니까 십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밀고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면, 다윗이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그곳으로 피하면 사울이 거기까지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내가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간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다윗과 악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 나가서 맞닥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악감정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로든 도망이라도 좀 다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이겠다고 작정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겠다고 작정하면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앞불싸 했겠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 그가 피한 곳이 어디냐면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빨리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은 앞이 막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뒤가 막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좌우가 막힌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앞뒤 좌우가 다 막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늘 어느 곳이 다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한 곳이 있는 거 잘 아시죠?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맛, 이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곤고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알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 한 해도 살림살이가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때입니다. 그분에게 피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분에게 피하여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영어로 든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한 찬양이 있는데 God is so good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잘 아시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for you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도록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s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so good.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단어입니다. So good.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재료 본연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씹고 집어삼키면 중국산을 먹으나 국산을 먹으나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재료는요,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가운데 처음에는 쓴맛이 느껴지던 그 재료에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으로 시작해서 단맛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번 훅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서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차를 타고 급히 가면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의 이 깊은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대하시고,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맛있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